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부갓네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 알아.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굉장히 그 강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실수나 실패를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기를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제한시키고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 보면 그 울타리에 잡혀진다는 것이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뭐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런 것이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추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변화를 위해서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변화는 기도한다고 해서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 바꿀 것에 대한 의지가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사람 앞에서 이 거짓말을 참 잘해요. 왜냐하면 임기응변식이거든요.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 지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역시 누이라고 하길 잘했다.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실수와 이런 실패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자기의 연약한 부분, 이 약점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건강한 데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육체에 어떤 질병이 올 때도요, 보면 면역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모든 부위에 다 오지 않습니다. 내 육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에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감기가 와도요, 어떤 분들은 목감기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코감기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입술이 부르트고 이런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각 달라요. 근데 그것을 보면 똑같은 감기라 할지라도 이분은 이 부분에 굉장히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는가? 그건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 참 연약하다. 내 이 부분 참 약하다.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을요,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면요, 완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털어낼 수 있는 것, 변화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난 이런 부분 약해요. 내가 거짓말했을 때 딱 걸렸으면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참 두려워서 그랬어. 내 마음이 약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너는 맨날 그래 이렇게 안 해요.
위로하고 서로 격려를 해줍니다. 다음에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걸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공격할 때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마. 그 사람 참 다르면 다 좋은데 그 연약해서 그래.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감추면 감출수록 계속적으로 비밀이 돼요. 그렇지만 밖으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것은 그냥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하란을 떠날 때 정말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정한 목적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대전에서 이사를 간다, 뭐 서울 간다, 부산을 간다, 괜찮아요. 근데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내가 멈추라는 곳에 멈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불편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자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 20여 년간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을 건지시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주 그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이잖아. 그 사라가 나의 이복 누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겜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여러분 이게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11절로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당신이 거짓말을 해줘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쉽게 내 아내 남의 남자한테 내주고 대접받으면 뭐 그렇게 그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사람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가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괜찮은 걸 알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왜 아브라함이 반복적인 이 실수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으로는요, 법 질서가 그랬어요. 굉장히 무법천지처럼 아주 그 강한 사람들이 남의 아내를 탈취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는 있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예쁜 여자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내 눈에 그냥 호딱 반해가지고 내가 미인으로 보면 미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네, 여러분 사랑은 편하게 할 때, 서로 용납될 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까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조카 롯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양육한 318명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재력이 있었고 그만큼의 군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축된 것은요, 이 왕권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세상적인 왕권, 여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보호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인간의 힘으로 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계기를 어떻게 우리가 꺾을 수 있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뭐라고요?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지금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꾸 그 인간적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슬쩍슬쩍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위기를 탈출하기,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얀 거짓말도 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과 까만 거짓말, 빨간 거짓말, 노란 거짓말 따로따로 있습니까? 거짓말이 하얗면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걸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직이 결여되면요,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뭘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왜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었을까요?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요, 아버지와 똑같이 아들 이삭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전수되고 있구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많은 임직자가 있고요, 많은 일들을 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자, 이 사라를 빼앗긴 이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땠을까? 내가 누이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데려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데려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가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두려움이 아니에요. 갈등이에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등신이지, 내가 죽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살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막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세상에 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것에 대처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딱 그 현장 가운데 가서 직면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그 꿈속에 현몽하셔서 직면하십니다. 너 그 여자 처녀 아니야? 그 여자는 남편이 있어. 너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너와 함께 너의 가족은 몰락할 거야. 다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현몽하셨을 때 이 아비멜렉이 무시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3절.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남자한테 물어볼 때도 누이라고 했고 여자를 데려왔을 때 물어보니까 우리 오랍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밤에 야밤에 오셔가지고 여자에게 손대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까지 죽이시랍니까? 이 말은요, 개역해석하면 하나님 죄 없는 의인도 죽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중보할 때 50명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죠? 의인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무리 모든 세상이 다 부패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여자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인다고 말씀합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사실 그 남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 누이라고 했고 여자도 자기의 오랍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멸하신다고요?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관점을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죄를 범했느냐 아니면 속으로만 죄를 범했느냐. 근데 세상은요 속으로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죠? 마음 가운데 죄를 품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요? 내 마음 가운데 음란을 품으면 그게 간음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보는 죄의 관점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죄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잔말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래서 이 지금 이방인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기가 죽고 그러니까 어깨가 처져 버리고 그냥 죽을 맛이죠. 이방인 이 앞에서도 당당하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만 보면 누가 믿음의 사람 같습니까?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너 신앙생활 했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10년 됐다며? 근데 너의 행동과 이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볼 때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누가 더 선한 사람이냐?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부터 이 사람은 정말 신뢰가 돼. 이 사람 말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그렇게 인정받으십니까? 이것이 돼야 돼요. 저 여러분 안에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게 부부가 말이죠. 이 죄를 범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12절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성령을 속이는 죄를 똑같이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라도 나는 사실 나의 오랍이지만 나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비멜렉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너의 행동 알아. 네 마음 알아.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너가 이 여인을 범하는 순간에 너는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이 행동을 막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습관적인 거짓말은요, 하루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전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늘의 보호막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불가항력적일 때 그 자리를 막아 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 이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편애를 하고 계시다. 왜 아브라함부터 치리를 하셔야지? 왜 지금 아비멜렉부터 하시는가?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치리하고 아비멜렉,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하고 삶의 위기를 느끼고요, 실수와 이 실패로 인해서 위축되고 낙심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은혜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후에 알려지면요, 왕이 어떻게 자기에게 추궁할지, 어떤 벌을 내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벌려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터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 이 아비멜렉에게 바로 나가서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잘하고 뭐 이래서 잘 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대적하시고 대면케 하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풀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요, 그의 삶이 선하고 악하고 여기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의 피값으로 저 여러분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자신도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등하게 보고 낮게 보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 예수의 생명만큼 존귀한 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벌릴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자녀들을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를 즉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세요.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을 곧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내가 죽지 않으리니 만일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물론 내 식구들도 다 죽으리라. 아니, 그렇게 다 설명했잖아요. 난 의인이에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서 너 범죄하지 못하게 한 거야. 이걸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막판에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예언자야. 그가 너에게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너가 묶임이 풀어져. 어떤 묶임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그 아비멜렉의 아내의 태문이 열리고요, 그 가족의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지 않았으면요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됐겠어요. 나중에라도 보면 저 등신 같은 놈,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하는 놈, 저 참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경황에서 그것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세우세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느냐? 그는 예언자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는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 그의 기도를 받아야 너와 내 가정의 묶임들이 풀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또 복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좀 자꾸 이렇게 위축시키지 마세요. 올 1년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남은 게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1월 달에 막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막 절망하고 또 해서 뭐하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1년 동안 어떤 경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지시키셨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아주 보이지 않는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성장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위축된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이방인들은 더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저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비아냥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마음이 아픈 건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래, 내가 정말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어, 참 미안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요걸 합리화시켜요.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때는 나를 오라비라 하고 계획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것이 아내인 당신이 내게 베풀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내주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내가 자기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과 같아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해결하시고 지난 과거를 다 물에 흘려보내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하늘 올 한 해 이 마지막 이 주간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후에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후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우리나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곳,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 가운데 마음껏 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을 줄 알고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심장이 터질 만한 그때에 자기 아내를 완전하게 남의 남편에게 넘길 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막아서셔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현명하시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아주 하찮게 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가 예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풀어질 것이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묶임들이 풀어지며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풀으시면 내년엔 더 많이 풀어지고 더 넓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